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그죠? 시간적으로도 마지막까지 최후에 이를 때까지 변함없이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셨고, 또 질적인 측면에서도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시기까지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6월절 만찬에서 예수님이 가장 낮은 종이 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셔서 제자들의 발을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도 이제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한 우리를 보내신 분이시기에 종이며 또한 보냄받은 우리는 주인보다,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게 당연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직접 본을 보이신 대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여러분 옳은 일이고 마땅한 것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기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읽었던 첫 말씀인 18절 이 앞부분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8절 앞을 보면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18절 앞에 있는 말씀과 우리 좀 전에 봤던 17절 말씀,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는 말씀과 딱 연결해서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 알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을 텐데, 이 복은 너희 모두에게 다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어떤 자는 복을 받을 자가 있지만 또 어떤 자는 복을 받는 자가 아닐 수도 있다, 아닌 자도 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큰 걱정과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종교개혁 시대까지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순전한 교회를, 정말 순전한 교회를 세우려고 그렇게 꿈을 꾸고 애를 써왔습니다. 정말 바르고 순전한, 정말 그 진리의 터 위에서 교회를 딱 세우고, 또 교회로 모이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을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모든 시대의 교회들은 다 소망하며 그렇게 꿈꿔왔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진리에서 떠나서 부패하고 타락했던 구교, 가톨릭이죠, 그죠? 그 가톨릭에서 과감하게 개혁해서 새롭게 개혁주의 교회를 시작하기까지 한 것이 여러분 바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개신교회입니다. 그만큼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개신교회들은 순수한 복음과 순전한 교회됨에 대한 그런 그림과 사모함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순수한 복음과 순전한 교회를 꿈꾸며 교회를 개혁하고 개혁교회를 시작했지만, 여러분 이렇게 종교개혁을 했던 그 사람들, 종교개혁자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실망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과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복음으로 우리 다시 돌아가자고 그렇게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개혁주의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전혀 성도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고 생기기 시작한 거, 그거 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시대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순전한 교회를 꿈꿉니다. 순수한 교회를 꿈꿔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정말 세워지고 충실한 그 말씀에 충성된 그 교회,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거듭나서 참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성도들의 모임으로서의 그 교회를 꿈꿔왔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교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곡식과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교회 안에는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있다고요? 가라지 같은 사람들도 있다. 언제나 교회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그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 그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가시적인 교회 안에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정작 믿음을 떠나 있는 불신자, 이 가라지가 그 안에 언제나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오랫동안 사역을 해왔지만 교회 안에서 누가 불신자다, 저 사람은 알곡이 아닌 거 아니라 가라지다,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신은 저한테 없습니다. 그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알곡과 가라지, 이 요즘 성경으로는 곡식과 가라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비유가 나옵니다. 인자가 와서 좋은 씨를 뿌렸는데 사람들이 다 잠들어 그 잠에 잘 때 원수가 와서 그 좋은 씨앗을 뿌렸던 그곳에 가라지를 더 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만히 보니까 곡식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가라지가 똑같이 자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꾼들이 그 가라지가 나는 것을 딱 보고 뽑으려고 하니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 놔두라고 이야기하죠. 그냥 가만히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되니까 일단 가만히 두고 이후에 추수할 때 그 가라지부터 먼저 싹 거두어서 불살라버리고 곡식을 모아 곡간으로 넣으면 되니까 일단 가만히 가라지는 놔두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그 마지막 날, 그 추수의 날, 심판 날이 되기 전까지는 어떻다는 겁니까? 교회 안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섞여서 자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다는 아니다, 분명히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 복을 받을 텐데 너희 다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예수님과 함께 안식일 만찬 자리에 앉아서 먹고 있지만 또 예수님께서 직접 손으로 발을 씻겨주시는 그 자리에 함께 하고 있지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그 자리에 여전히 앉아있지만 성도가 아닐 수 있다라는 그 충격적이고 두려운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시키시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나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가 너무 커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나하고 조금 관계가 안 좋거나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보면 그렇지, 에이 뭐 그렇지 어쩐지,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런 역할을 부여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외모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중심을 볼 줄 몰라요. 외모만 보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 저 사람은 성도가 아닐 거야, 구원받는 사람 아닐 거야, 그렇게 하면서, 그죠, 내 기준과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겁니다. 그죠? 오히려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나 자신을. 그죠? 이 말씀 앞에 나를 딱 세워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믿음에 서 있는 걸 맞는가?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내가 바르게 굳건하게 서 있는 건가? 그렇게 하면서 나 자신을, 내 스스로를 이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려고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딱 초점을 맞추어서 그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내며 그들을 준비시키시고 그들에게 끝까지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복된 자리에 어두운 그림자가 싹 드리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본 것처럼 그 자리에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 가룟유다, 배신자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저녁 식사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여러분 다 누구입니까? 그죠? 예수님 12제자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12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친히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뽑으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들도 다 깨끗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아버릴 거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예수님 사역 초기 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에서도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70절과 7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 하시니. 이 말씀은 누굽니까?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시니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서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예수님이 모르고 있다가 야 이제 발견했다 이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그 사역 초기 때부터 12제자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는 거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제는 서로의 발을 씻기며 종노릇하고 서로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권면하셨지만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섬기며 주님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모두가 아니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들 중에 하나가 자신을 팔아넘길 것을 전혀 눈치채지도 못한 채 모르고 계시다가 예기치 못한 그 음모에 확 휘말려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 때부터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예언하고 있는 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우리가 좀 전에 앞부분 봤는데 여러분 하반절 뒷부분을 보면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실 이 성경 여기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라고 할 때 이 성경은 시편 41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편 41편 9절을 보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내 떡을 먹는 사람, 내 떡을 함께 먹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나와 가까운 사람이신 겁니다. 그죠? 나한 친한 사람. 나의 형제요, 나의 가족이라고 여길 정도로 아주 가깝고 친밀한 그런 친구인데 여러분 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나를 대적해서 발꿈치를 든다고 해요. 여러분 발꿈치 드는 게 뭡니까? 들썩들썩 발을 들고 가는 거죠. 요즘 유행하는 표현으로 하자면 이런 표현입니다. 제가 좀 연습을 해봤는데 궁디를 주차빌까 모르세요? 경상도 말로 이걸 발을 들어 그냥 걷어 차버릴까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궁디를 주차빌까. 이제 깨달으시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안 깨달으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아니니까. 예, 그런 겁니다. 그죠? 뭡니까? 너무나 친밀한 거예요. 형제와 가족처럼 여겼던 너무나 친한 사람이 뭡니까? 그를 걷어차버리는 너무나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해코지 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분 어떨까요?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심령이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다른 성경에 나오는 자기를 팔아넘길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이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았을 뻔했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공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무엇입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을 활용하는 거예요. 제일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버리고 팔아버리는 겁니다. 발꿈치를 들어서 걷어차는데 여러분 그 차는 사람은 뭡니까?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 아니에요. 그죠? 평소에 예수님을 그렇게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12제자 중에 하나가 발꿈치를 들어서 예수님을 걷어차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사람이 누군지 알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버렸다라는 거 우리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을 볼 때 충격이 좀 덜합니다. 충격 그렇게 받잖아요. 우리가 가룟 유다를 생각하고 떠올릴 때마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나쁜 놈 하고 우리 마음 밖에서 이렇게 갈로를 밖에 이렇게 밀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그렇게 충격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가룟 유다를 여러분 어떻게 보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밤 너희 중에 하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절대로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 가룟 유다였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제자들 중에서 가장 인정받고 신뢰받는 사람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였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29절을 보면 유다는 돈괴를 맡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 돈주머니, 돈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같이 함께 사용하는 공금 혹은 이 예수님의 사역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사역 자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회계를 맡았던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회계를 맡고 이 돈괴를 맡습니까? 여러분 돈은 아무에게도 안 맡깁니다. 그렇죠? 쉽게 맡기지 않는 거예요. 정말 충성스럽고 정말 신뢰받는 사람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돈괴를 맡아 있을 정도로 어떻다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정말 신뢰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밤 너희 중에 하나가 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제일 의심받지 않았던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룟 유다였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딱 지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떡 받고 나가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밖에 나갈 때도 아무도 눈치채지는 못해요. 아, 예수님께서 따로 시킨 일이 있어서 나가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다들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 모두가 내가 보인본을 다 깨닫고 다 행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19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 다시 읽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진짜로 제자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 그런 일이 진짜 일어났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막 실망하고 분노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너희가 뭐라고요?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까지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다 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믿게 하려고 미리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다들 놀라서 실족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그렇게 더욱 믿고 붙잡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직접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3년을 함께 다니셨습니다. 3년을 함께 다니시면서 직접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시킨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했던 12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팔아버릴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여전히 예수님은 약속하신 그분, 오실 그분이라는 거, 그거 믿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내가 말씀을 주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아프게 할 때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고 놀라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런 일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는 더욱더 예수님을 너희는 믿고 의지하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셨어요. 친히 훈련시켰었던 그 12제자 중에 여러분 가룟 유다 있다라는 거, 그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그거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와 같은 제자도 데리고 다니셨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교회에 와서 교회를 좀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막 하고 있다가 모든 것을 다 쏟아서 막 친밀하게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떠나는 사람 여러분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룟 유다와 같은 제자를 3년이나 데리고 다니시면서 끝까지 사랑을 쏟아부으시고 정말 그 사랑을 품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반당했다는 거. 여러분 그거 묵상해보면 오히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라고 위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끝까지 품고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26절에 나옵니다. 우리 2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크니라 하시고 또 한 조각을 쳐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뭘 주셨습니까? 떡 한 조각을 떼어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적셔서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적셔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문화와 관습에 따르면 그냥 떡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맛있는 소스에 찍어 먹거나 아니면은 이 양고기 삶은 물, 우리로 하면 이렇게 고깃국 같은 거죠. 여러분 그 국물을 딱 떡을 적셔서 찍어서 그렇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말로 번역할 때 떡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떡 하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보시보시하고 그죠? 따끈따끈하고 부드러운 떡을 먼저 이렇게 떠올리지만 사실 여러분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먹었던 떡이 아니라 딱딱한 빵이었습니다. 딱딱한 거, 그죠? 바게트, 그보다 그걸 더 할걸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먹을 때마다 그냥 먹으면 퍽퍽해서 이렇게 목으로 잘 안 넘어가니까 국물이나 아니면 소스를 딱 발라서 찍어서 먹어야 훨씬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떡이었습니다. 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뭐하고 있는 겁니까? 사랑으로 섬겨주고 있는 거예요. 배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자기를 팔아먹을 그 가룟 유다를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선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그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의 심령이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가 돌이켜서 돌아와서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떡을 적셔서 주시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또 다른 모습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아버리고 배반할 줄을 다 아시는데도 주님은 끝까지 그를 사랑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당한 거리를 딱 두면서 잘 살펴보다가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고 떠나게 하고 배반할 것 같으면 막 미워하고 갈로 밖으로 내쳐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 자아가 깨어지지를 않고 우리가 죽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그때 깨어지고 우리 자아가 그때 죽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깨어지고 우리 자아를 죽이며 그렇게 끝까지 사랑으로 섬겨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배반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죠? 우리가 끝까지 사랑으로 품고 섬겨도 교회를 아프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찢어놓는 그런 일들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고 또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더욱더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다라는 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낙심하시면 안 돼요. 혹시나 교회에 아픔과 충격을 주는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욱더 누굴 봅니까? 예수님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그렇죠? 덩달아서 우리도 실망하고 방황하면서 어떻게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면서 그렇게 낙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그렇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도 있고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다 무시하면서 언제나 좀 이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막 높은 기준과 높은 잣대를 들이밀며 그렇게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에게 배반당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준비시켜 주시는 겁니다.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거듭난 것 같지만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세상보다 더 악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여러분 교회이기도 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너무 두려워하거나 놀라워하거나 실망하고 낙심하고 방황하지 않고 더욱 누구 봅니까? 주님 보세요. 딱 주님 앞에 서서 예수님 이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구원과 생명의 길이 없는 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 딱 붙들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다라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반당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 같은 이런 바보가 또 없습니다. 너무 바보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런 바보처럼 보이는 우리 예수님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계속의 그 역사를 이루시는데 조금도 실패하지 않으시고 그 일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루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몸된 교회와 지체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교회가 될까 싶은데 희한하게 교회가 세워지고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교회는 실패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자기 목숨 챙기려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여러분 하나같이 다 어떻겠습니까? 다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다 도망갔던 그런 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는데도 희한하게 교회가 뭡니까? 사람을 바꾸어내요.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공동체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실패자들을 다 바꾸어내는 그 권능의 공동체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 세워졌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관심이 다 어디에 쏠립니까? 우리가 똑같아요. 별반 다른 게 한 개도 없습니까? 누구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그 사람인지 너무너무 궁금해하면서 어떻게든 막 알아보려고 서로를 보면서 의심합니다. 뭐야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누리며 그 품에 안겨있던 제자 누굽니까? 요한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요한에게 탁 사인을 줘요. 머리짓 하면서 이 뭡니까?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예수님께 우리 좀 알아보라고 막 찔러요. 그래서 요한이 참 예수님께 탁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떡을 적셔 주는 자가 크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가룟 유다에게 떡을 적셔서 주십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떡을 소스나 국물에 찍어서 주는 것은 그 사람을 선대하는 거예요. 특별히 대접하는 정말 사랑이 듬뿍 담겨있는 그런 행동인 겁니다. 그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죠?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슷합니다. 그죠? 우리도 왜 그 다른 사람들을 식사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할 때 맛있는 반찬, 맛있는 음식들은 주로 다 어디에 배치합니까? 온 사람, 초대받은 사람 앞에 딱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 다 앞에 딱 차려놓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이 쭈뼛쭈뼛 끓으면서 눈치 보면서 잘 먹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직접 맛있는 그 음식들을 직접 딱 덜어서 그 사람 앞접시에 딱 올려주거나 밥 위에 딱 올려주는 거.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직도 가룟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 끝까지 기다리시고 그가 다시 돌이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이미 그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마음을 품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 중심조차도 제대로 다루어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 마음 중심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중심이 제일 중요한데 여러분, 그 마음 중심에 있는 죄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떡을 찍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주시면서 그가 정말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은 사랑으로 교조의 손을 내밀고 또 내밀고 또 내밀고 그렇게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 30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밟고 분노하니 아멘. 여러분 그 마음을 어떻습니까? 끝까지 닫아버립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끝까지 베풀어 주시는 그 성대하심과 그 사랑을 향해서 마음을 딱 닫아버리고 밖으로 나가 방으로 어두움으로 떠나가 버립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어두움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으셨는데 여러분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그 어두움을 다시 선택하며 떠나가 버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있을 때 은혜를 선택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무나 귀한 것을 그냥 값없이 주시니까 귀한 줄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매, 사랑의 매, 그 한 찰 딱 맞아야 정신 차리고 돌아온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물론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일하실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냈습니다. 하지만 사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저한테 참 큰 걸림돌이 되었어요. 옛날에 왜 그 부흥회 하면 제가 어릴 때 부흥회 하면 많은 부흥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다 예수님께 내가 매 맞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목사가 되어서 한다고. 그러니까 이 말을 계속해서 제가 어릴 때부터 들었는데 그게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었어요. 왜? 정말 그 목사님들이 하는 그 이야기가 맞다면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매를 먼저 맞아야지 정신 차리고 돌아온다니까. 그러면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매를 맞아서 실패한 사람이 목사가 되고 부흥사가 되는 건가? 그런 거라면 나는 절대로 목사 안 할 거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습니까? 목사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기 싫었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치시는 매를 맞아서 무슨 인생의 큰 실패를 경험하고 여러분 이렇게 목사가 된 걸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은혜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매를 맞고 정신을 차려야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바르게 분별하고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를 맞고 나에게 있었던 귀한 것들 다 잃어버려야지만 여러분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죠?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주님은 우리에게 떡을 적셔서 주시는 그죠? 끝없는 호의와 그 사랑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다 거두어 가시고 아프도록 매를 드셔서 우리로 정신을 차리게 하는 그런 시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선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을 돌이키는 겁니다. 죄와 어두움과 우리의 어리석은 불신앙과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방법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신 줄 아십니까?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붙들고 운행하시는 분이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무엇으로 영화롭게 하고 무엇으로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드린다 해도 여러분 그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슨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지 같은 틸끌 같은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것 그거 너무너무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입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고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진실한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난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영광스러운 시대에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떡을 적셔서 건네기까지 하셨는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가 있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의 때에 우리는 정말 믿음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나 자신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잘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묻고 싶지가 않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어떤 신앙적인 뜨거운 체험이 있었는지 여러분, 그거 제가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바르게 믿고 참으로 의지하고 있느냐? 여러분, 저 그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고 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져 있던 그런 혹독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 일이 진짜 일어났을 때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믿기를 원하셨어요. 믿기를.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우리의 신앙에서 떠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일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인 줄 알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